오늘 저는 여호와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에게로 옮겨보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그 영상에서도 보았지만 하나님의 언약궤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먼저 알았으면 합니다. 인류 역사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제사 지냈어요.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초창기에는 들이나 산에서 단을 쌓아놓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출애굽 후에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불러 올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모세가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친히 쓴 십계명을 주기도 하고 율법도 주면서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모셔둘 성막을 세세하게, 크기는 어떻게, 천막은 뭘로 만들고, 이런 온 것 설계도를 모세에게 줍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그 하나님의 주신 설계대로 성막을 만들어 놓고 이제 이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끔 되었습니다. 이 성막을 만들었을 때가 학자들에게 약간 차이는 있지만 약 1220년경이다. BC 1220년경 됩니다. 이때 모세는 이 설계도를 가지고 한 10개월 동안 준비해서 만들었습니다. 성막을 보면 우리 잠깐 아는 것처럼 성막들이 있어요. 그리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막 뜰에는 번제단 물두멍이 있고, 성소 안에는 등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고, 그리고 지성소 안에는 귀한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이 여호와의 궤를 다른 명칭으로 법궤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언약궤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의 궤라고도 하고 증거궤, 그리고 또 거룩한 궤, 이렇게 말합니다. 전부 다 궤잖아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말하면 궤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궤짝이지만 우리는 그냥 궤짝이 흔하고 천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여호와의 궤는 이 나무로, 우리나라로 말하면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게 하고 안팎을 다 금으로 싸게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사장들도 레인들로 메고 갈 수 있게끔 그렇게 고리도 만들고, 또 이 그룹이 양 이렇게 천사 두 사람이 이렇게 있게끔 그렇게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언약궤의 특징을 우리가 먼저 살피면은 가장 귀한 궤다 이겁니다. 이 세상에서 그 어느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궤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손수 기록한 십계명이 담겨진 궤입니다. 그 궤 안에는 하나님께 십계명만 아니라 만나 항아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그 궤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궤 안에는 하나님이 손수 쓰신 하나님이 손수 쓰신 계명 돌판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그게 귀한 겁니까? 그래서 이 언약궤는 이 세상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귀한 귀중한 궤다 이겁니다. 자, 그다음에 특징을 또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임재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궤,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 놓은 그 궤 안에 하나님께서 어디에 임재하겠다 한 적이 없어요. 다만 내가 시내산에 임재하겠다, 그러니 모세 올려오너라, 이렇게 한 적은 있지만 장소를 이렇게 언약궤에다가 장소를 두고 내가 임재하겠다고 하셨어요. 레위기 16장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의 속죄소 앞에, 여기 이 말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으로 이렇게 막아 있었어요. 그런데 휘장한 지성소 안에 법궤의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그 법궤 위에 나타남이라. 하나님이 임재하겠다, 이 언약궤 위에 임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 하박국 2장 20절에도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임재하는 것이 언약궤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장소였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 이하에 보면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준 십계명 그 증거판을 그 언약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 언약궤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에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너에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래서 그 언약궤에서 내가 너를 만나고 거기 언약궤에서 너에게 이를 말을 말해주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장소가 언약궤고 하나님이 만나주는 장소가 언약궤였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그 성소로, 지성소 그렇게 가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너무나 거룩한 장소예요. 거룩한 궤예요. 이건 뭐 우리가 표현할 수 없지, 거룩한 궤. 그 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손수 쓰신 그 계명의 돌판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십계명을 받으러 갈 때도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할 때 온 백성들을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까지 3일 동안 아주 몸과 마음과 옷까지 거룩하고 성결하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거룩하고 성결하지 않으면 진노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산 위에 하나님이 강림하는데 산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3일 동안이나 거룩하게 하고 준비를 시켰는데, 여호와의 궤에 있는 그 지성소에 거기가 얼마나 거룩할까 우리가 상상해도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더 특징인데 속죄함을 받는 장소였습니다. 레위기 16장 17절에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그래서 이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가면 안 돼요. 들어가면 죽음을 당합니다. 그런데 1년에 딱 한 차례, 제사장들도 못 들어가, 대제사장 한 사람만 1년에 딱 한 차례 속죄일에 거기에 들어가서 자기와 자기 가족과 온 이스라엘 백성과 모든 사람들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지냅니다. 그래서 바로 그곳이 속죄의 장소다 이겁니다. 이렇게 귀한,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광야에서 이제 지나서 가나안 땅을 40년이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고 가는 길목에 요단강이 가로막습니다. 이때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한 그대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딱 메고 요단강을 첨벙첨벙 들어가니까 요단강이 쫙 갈라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건너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너무나 강력한 그 성이 있었어요.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이 침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루에 한 번씩 언약궤를 메고 성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7째 날은 7번을 돌고 외쳤더니 여리고 성이 안쪽으로 다 무너졌습니다. 이 언약궤를 메고 가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역사해 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발생을 합니다. 너무나 어이없는 일이 발생합니다. 엘리 제사장 시절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벡 지역에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이때 이 블레셋에게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나가서 싸우는데 뺏기고 맙니다. 블레셋에게 이것을 뺏기고 맙니다.
왜 뺏겼을까요? 여호와의 궤를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 귀한 궤가 왜 뺏김을 당했어요?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제대로 관리할 사람들이 자기들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잘못됐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부패한 사람이고 육적으로 타락한 사람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 그리고 얼마나 타락했냐면은 자기는 자기 배만 배부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몸이 아주 뚱뚱하게 표현이 됩니다. 나중에 죽을 때 의자에 앉아 있다가 일어서지도 못하고 맨날 의자에만 앉아 있다가 거기서 꼬꾸라져서 죽음을 당하는 이런 사람입니다. 아들들이 홈리와 비느하스인데 제사장의 아들이 또 제사장이 되게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그러면 자기 뒤를 이어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 역할을 잘해야 되는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러 온 사람들에게서부터 맛있는 고기를 일부러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뺏어버립니다.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가져가서 해도 소용없어요. 자기들이 다 좋은 거 뺏어가 버립니다. 그 다음에 제사를 지내러 온 여인을 성폭행까지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엘리가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그 아들들을 혼내야 돼요. 처벌해야 되잖아요. 왜 그랬니?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만 하고 끝내버립니다. 자식을 징계를 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못된 짓을 계속 하게끔 놔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언약궤에서 거기서 하나님이 떠나버렸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언약궤는 뭐예요? 괴짝에 불과하지. 그래서 그것을 뺏겼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블레셋이 야 우리가 이겼다. 이스라엘 백성의 섬기는 신까지 우리가 뺏어버렸다. 이런 자신을 가지고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당에다 이 뺏어온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궤를 거기다가 갖다 둡니다. 그리고 자기를 속으로 생각하기는 우리 다곤 신이여 우리를 복비로 주세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여 당신도 우리를 복비로 주세요. 이제는 당신이 우리 신이 돼서 우리를 복비로 줘야 돼요. 이런 생각으로 그 옆에다 딱 놔뒀는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문제가 발생했어요. 다곤 신이 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리고 우리 신이 넘어지자니 웬일이야? 그리고 그때는 다시 세워놓자 하고 다시 세워놨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가니까 다곤 신이 이번에는 넘어진 것만 아니라 목이 부러져 양 손발이 부러져 나갔어요. 그래서 그들이 부들부들 떨며 무서워하면서 여호와의 궤가 옆에 있으니까 우리 신이 이렇게 박살나버렸다. 무서워서 이 궤를 옮기자 하고 어디로 옮기냐? 가드로 옮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궤가 가드로 옮기니까 이 가드 지역을 하나님이 또 진노합니다. 무서운 독종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온 그 가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독종에 걸리고 여기저기 사람이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가드 사람들이 이 여호와의 궤, 이스라엘 백성의 신 여호와의 궤를 우리가 우리 동네에 와서 우리가 이러니 이것을 옮겨가라 해서 에그론으로 옮겨갑니다. 그런데 에그론은 더 무서운 일이 나타납니다. 집집마다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정부에서 이건 안 되겠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되돌려 보내자 하고 이스라엘에게 되돌려 보내고 맙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이것을 제대로 성막에 잘 지성소 안에 두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우리가 잘못 관리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섬겼습니다. 하고 뉘우쳐야 되는데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를 지나서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을 지나면서 70년 동안 여호와의 궤가 방치돼서 먼지만 투성 끼어 있고 그냥 누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다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대왕 다윗이 왕이 돼서 여호와의 궤를 자기 왕궁 옆에 성막을 만들어 놓고 여호와의 궤를 지성소 제자리에 옮겨 놓자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어준 봉독해준 말씀처럼
역대상 13절에 다윗이 천부장 백부장 모든 지휘관과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 궤를 우리 궤로 옮겨오자, 여호와의 궤를 우리 궤로 옮겨오자, 이렇게 하니까 모두를 환영합니다. 그럽시다. 그렇게 해서 1차로 옮겨오기로 해서 진행을 합니다. 근데 1차로 옮겨오는 이 과정이 5절부터 오늘 본문 5절부터 쭉 이렇게 오는데 70년이 지나는 동안에 여호와의 궤에 대한 하나님이 정해놓은 규례들을 생각지도 않고 기억지도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여호와의 궤를 옮겨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7절을 보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여기까지 보면은 나름대로 여호와의 궤를 모셔오는데 수레를 새로 만들었어요. 그것만 위해서. 그러니까 정성을 들였잖아요, 나름대로. 그리고 소가 끌고 가게끔, 수레를 소가 끌고 가게끔 했어요. 그리고 거기를 우사와 아히오 두 사람이 이렇게 관리를 이게 수레 옆에 여호와 연락께 몰고 가게끔 했습니다. 그런데 9절 보면은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기돈의 타작마당에 지나갈 때 소들이 뛰노는. 왜 소가 뛰었을까? 아마 돌뿌리에 걸렸을 걸로 추측을 합니다. 갑자기 돌뿌리에 소가 걸리고 나니까 소가 아이고 막 흔들흔들하고 뛰니까 어떻게 돼 있어? 수레가 막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10절에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이 13절에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 들어오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오벳 에돔의 집에다 맡겨 놓습니다. 1차 데려오는 것은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나름대로 수레도 새로 만들고 이렇게 소가 정성껏 끌게 하고 두 사람이 있고 온 백성이 찬양대를 악기까지 동원해서 찬양하면서 노래하면서 최고의 정성을 다해서 왕궁 옆에 성막으로 지성소로 모셔오는 길인데 왜 이런 사고가 나요?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우사를 죽여버렸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언약궤를 설명해 줄 때 이 만드는 것만 설계해 준 게 아니라 이것은 천막 안에 있는 게, 성막이 천막이에요. 쉽게 보면 그 안에 이것을 수시로 옮겨 다닙니다. 옮기는 과정에서 모든 일은 이걸 언약궤를 매서 옮겨야 된다. 그걸 매는 사람은 레위인과 제사장들만 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이 하면은 내가 진노하겠다. 법으로 규례로 다 정해놨던데 70년이 지나는 동안에 이것을 전수해 준 사람도 없고 그것에 대해 관심도 없고 배우는 사람도 없고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어서 나름대로 수레를 새로 만들었고 그것을 사람 제사장들이 매야 되는데 레인들이 매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소가 끌고 가겠어요. 그래서 이 규례대로 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귀한 것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의 일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A집사, B집사, C집사, D집사 모두 다 열심을 내고 하면 되는구나. 그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요. 열심을 내되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열심을 내야 된다는 걸 배워야 됩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주의 일을 뜨겁게 열심히 하면은 내가 제일로 잘 하는 것 같은데 그 방법이 하나님의 합당한 방법이면은
너무나 잘한 것이고 좋은 열매가 맺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는 하나님이 오히려 진노한다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A, B, C, D 집사가 있는데 우리가 뭘 옮기는 방향을, 길을 정한다 할 때 A 집사는 오른쪽으로 갑시다, B 집사는 서쪽으로 갑시다, C 집사는 북쪽으로 갑시다, D 집사는 남쪽으로 갑시다, 사방으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토론하고 의논해서 그냥 동쪽으로 A 집사 쪽으로 정했어. 그러면 나머지 세 집사가 왜 내 생각대로, 내가 가자는 대로 내가 하는 것이 옳은데 왜 안 되냐고 씩씩거리고 시험 들고 뭐하고, 하나님이고 뭐고 교회고 뭐고 이래버리면은 이 사람들이 잘못된 걸 알아요. 우사가 무슨 죄가 있어요? 시키니까 그대로 한 거지. 수레를 새로 만들어서 새로 헌 수레에다가 아무 죄나 온 게 아니라 최고의 정성을 다해서 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사를 죽여버려요? 만지지 아니할 사람이 만지니까 죽여버린 거고, 하나님 그래도 안 하니까 그 언약궤가 못 들어오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1차는 실패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정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일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청년 때 깨달은 말씀이에요. 청년 때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 깨달음,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주여 주여 아주 열심히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열심히 주의 일을 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산상에서. 그러니까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라는지 아세요? 주여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얼마나 충성을 다했습니까? 하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이고, 천국에도 주여 주여 한다고 기도하면서 할렐루야 주여 믿습니다 한다고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검토해야 됩니다. 내가 이 교사의 직분을 하나님 뜻대로 감당하는지, 집사의 직분을 하나님 뜻대로 감당하는지, 찬양대 직분을 하나님 뜻대로 찬양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이럴 때 꼭 마귀는 이래. 너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열중시하고 가만만 있어. 예배만 드리고 쏙 들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 그 사람들은 믿는 자가 아니겠죠. 아예 사단의 무리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교회에 여러분 집안 식구들이 생활하는데 아무것도 않고 집에서 밥만 먹고 자는 사람은 어디에? 다 자기 일을 해야지. 자, 다윗이 누굽니까? 1차에 실패했다고 주저앉을 사람입니까? 옮겨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 뜻이 맞고 그래야 옳은 거고, 그런데 우리가 방법을 잘못해서 실패했다. 그래서 하나님 너무합니다, 속상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뉘우치고 깨달은 거면 왜 실패했지?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걸 깨닫고 오늘 역대하 13장인데 15장에서 2차로 도전해서 언약궤를 다시 되게 합니다. 그런데 특히 또 2차로 하기 전에 오벳 에돔의 이 언약궤를 3개월 동안 놨더니 소문이 에봇 에돔에게 하나님이 큰 복을 주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모셔야 우리 민족이 복을 받겠다 하고 언약궤를 모시고 2차로 합니다. 그런데 오늘 15장에 보면은 2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르되 다시 사람을 모읍니다. 내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걸 안 겁니다. 왜 우리가 실패했지? 하나님 왜 진노했지?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고 또 자문을 받아보고 자기가 기도해보고, 이건 하나님이 레위인과 제사장들만 매게끔 했는데 우리는 소가 끓게 했구나. 그리고 이걸 우사가 함부로 만졌구나. 아무도 못 만지게 했는데
제사장들이 감히 이걸 만드는 것도, 이 언약궤 안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 귀한 건데 우리가 잘못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규례대로 해야 되겠다 하고 그렇게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레위인과 제사장들 불러서 너희들이 매라 이렇게 하니까 오늘 12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것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리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최에 하나님의 궤를 메어 어깨에 매니라. 하나님의 규례대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딱 어깨에 매서 성결하게 한 다음에 어깨에 메고 이렇게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하나님이 그때는 2차로 행진한 그들을 도와주셨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지성소에 모시고 거기서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런 은혜로운 신앙생활, 예배생활을 제대로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것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금 언약궤는 어디가 있을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만드는 그 언약궤가 우여곡절 끝에 뺏겼다가 다시 와서 다시 이렇게 하고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고 그 성전에다 모셨을 것이고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어디가 있을까 이거예요. 지금 이 언약궤가 어디가 있느냐?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에 어디가 있다고 기록도 없고 역사적으로 흔적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언약궤를 찾으려고 오래전부터 전 세계를 찾으러 다녔습니다. 그리고 연구하고 찾고, 그래서 어떤 학자는 어디에 있다, 어디에 있다, 옛날 솔로몬 성전 그 지하에 있다. 그런데 그 위에 지금 모슬렘 해당이 있으니 그걸 파볼 수도 없고 거기 있을 거다 추측하고 온갖 얘기하는데 그건 그분들의 연구 결과고 추측이고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가 없어도 됩니다. 이제 언약궤가 있어야 제사를 지내죠. 우리가 제사를 함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언약궤 앞에 가서 그 성소에 가서 성막에 가서 제사장이 있어야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마지막 가상 치러나시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역사가 나타나. 세상이 캄캄해져 버렸어요. 대낮인데 캄캄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성소와 성막에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가려 있어서 그 휘장문을 열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 건데 그 휘장이 쫙 찢어져 버렸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이제는 너희들의 죄를 우리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제사해 주었으니 너희들의 신분이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희들이 제사장이 됐다. 이제는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언약궤가 있어. 그게 아니라 너희가 제사장이니 너희가 아무 데서나 어느 때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제사 지낼 수 있다.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시죠. 보면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이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사 지낼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뜻을 받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왜?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성소, 지성소 이것을 다 구별을 없애버린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언약궤를 내 안에 모셔드리자고 했는데, 언약궤를 내 안에 모셔드리는 방법이 뭡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그러면 그런 줄 알고 지식적으로 그것만 믿어야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내 안에 언약궤를 모셔드려서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신 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럴 수 있는데, 언약궤를 내 안에 모시는 방법이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죠. 예수님이 온 죄를 대속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는데, 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고 내 죄를 사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모셔드립니다, 내 안에 모셔드리는 순간에 내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신분이 바뀐 겁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구세주인 걸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세요?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이게 확실히 믿어집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네가 마음은 중심으로 네 마음을 향해서 마음 문을 열면 내가 네 안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예수님, 내 마음 문을 진짜 엽니다. 그런 내 안에 오시라고 영접합니다. 환영합니다. 이렇게 한 순간에 예수님은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영이신 예수님이 오니까, 육이 온다면은 뭐 찢어지고 부딪히고 그러겠지만, 영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기 때문에 감각적으로는 어떻게 감각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는 그 순간에 눈물이 나고 회개가 나오고 주님의 은혜가 온 나를 덮고, 그런 개인적인 경험이 각각 다르게 여러분들에게 다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언약궤로 모셔드린 거예요. 두 번째, 보혜사 성령님을 모셔드린 거예요. 성령님 하나님을.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궤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듣고 그런다고 했는데, 성령 모셔드리면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감동 주시고 감화 주시고, 오늘 뭐라고 했어요? 가르치고 너희의 모든 것을 생각나게도 해주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령님을 모셔드려요. 성령 충만 받으면은 내가 언약궤를 모신 것과 똑같은 것이. 할렐루야. 성령님 모셔. 이 성령님은 목사님만 성령 충만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또 우리 특별히 기도하는 장로님, 권사님만 그런 거, 그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을 모셔야만 되는 겁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내 안에 모셔 드리는 거죠. 언약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십계명, 하나님이 적어놓은 말씀이 있었잖아요. 언약궤 속에.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 속에 그렇게 주어서 1년에 한 번씩 제사장만 보게 하고, 그게 아니라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이 시간에는 지금은 듣는 시간입니다. 듣고 기록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큐티하고 깨닫고, 그 다음에 이 성경대로 실천 행하여 살 때 바로 언약궤와 함께 사는 사람이에요. 말씀과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전지 알지 못하느냐. 네 몸이 성령의 전이다. 성령의 전, 성령을 안에 모시는 성령의 전이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 안에 성령을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이게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이 보통 세상 사람처럼 먹고 흥청망청 즐기고 세상에서 쾌락이나 쫓고 방탕하고 그렇게 살아야 될 몸이 아니라 성령의 전, 성령을 모시는 거룩한 몸이 아니냐, 네 안에 언약궤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모신 몸이 아니냐 그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여러분 몸도 함부로 하지 마세요. 관리를 잘해야지. 영혼 관리가 1번이지만 몸 관리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밥만 먹기 싫다고 안 먹고 속상하다 안 먹고 반찬 없다가 안 먹고 배부른 소리 하지 마세요. 먹어줘야 이 몸이 하나님이 주신 몸, 거룩한 몸인데 몸도 먹기 싫어도 먹고 힘내고 운동하기 싫어도 운동도 해주고, 예? 관리도 잘해주고, 추운 겨울에 그냥 속옷 차림으로 다니다 감기 걸려가지고 코로나 시대에 교회도 못 나오고 그런 실수하지 말고 관리를 잘하고, 맨날 한 것 먹고 싶은 것만 먹다 보니까 영양도 다른 게 없어가지고 몸이 병들고, 골고루 먹으라면 골고루 먹고 주는 대로 먹고 감사하면서 먹고 기쁘게 먹고 관리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깨달을 것은 다윗처럼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의 궤를 사랑하자 이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규례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자. 주님 뜻대로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도 주님만 부른다고 한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오직 있으면 예수님께서 반만 간다고 그러세요. 두 사람이 밭을 길다가 예수님이 재령할 때 반은 가고 반은 들림받고 반은 못 들림받고, 두 사람이 맷들 가다 반은 받고 반은 뭐냐고, 열처녀가 신랑을 만나러 가다 5명은 준비 들어가고 5명은 못 들어가고, 반으로 인해서 반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에서 반으로. 여러분, 우리 3.1교회 성도는 반이 아니라 100% 모두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 뜻대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너희 몸이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오늘 방금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 돌리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